마귀가 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는 이 용은 굉장히 능력의 존재인데 바로 이 네피림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을 장악한 강한 자, 왕이 되고 고대 유명한 사람이 된 것에서부터 그 유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피림들은 용이 사용한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정부를 세우고 나아갔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피라미드, 거인들만이 세울 수 있었던 이 피라미드 망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이 전 세계에 어떤 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오전 예배도 살펴봤지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피라미드가 있고 특별히 남극에 있는 것도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남극이나 북극의 화석 중에서 보면은 화석 중에 나뭇잎 화석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활력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그쪽 지역이 추운 지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추운 지방이 아니었고. 또 뭐 알래스카가 러시아에서 필요 없어갖고 미국한테 팔아버린 땅 아니에요. 너무 춥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온단 말이죠.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 아세요? 노아홍수 때 이 거대한 산림에 그냥 땅에 한 번에 딱 파묻힌 거예요. 그래서 파묻힌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기름이 되는 거죠. 기름이 된 거. 그것을 이제 빼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알래스카도 옛날에는 산림이 울창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죠? 울창. 남극, 북극도 산림이 울창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피라미드가 발견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상당한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면 이 피라미드 같은 것들은 누가, 노아홍수 이전 시대에 세웠다면 누가 세웠을까요? 고대의 유명한 자. 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했던 이 네피림들이 건설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계에 참 많은 피라미드가 있다. 우리가 그 창조 과학에서 하는 그 강의를 들었을 때에 노아 홍수 이전에 인구가 얼마큼 되었을까? 기억나세요? 얼마큼 됐다 그랬어요? 최소 10억이라고 그랬어요. 최소. 거기 이제 인구가 그 막 800세씩 살면서 900세씩 살면서 계속 출산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인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70억이죠. 70억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인구처럼 있다면 전 세계에 다 살아야 되는 거야. 이미 노아 이전 시대부터.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 걸쳐서 있다는 거죠. 지금은요, 노아 시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구가 어떻게 돼요? 땅이 넓었죠. 남극에도 다 살았으니까, 북극에도 다 살았으니까, 해수면이 더 낮았으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고 가는 사람인데 예수 다 믿은 사람하고 이 말씀학 시대에 믿은 사람하고 이게 다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마세요. 그 남극 북극 다 회복되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다 예수를 믿은 사람과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제 막 회복되고 막 이래서 믿는 사람하고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상의 이 모든 그죠? 곳에서부터 이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남극에서 이 피라미드가 발견됐다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가설들이 사실이구나. 이제 가설이 아니구나. 진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나라 지도게요? 네? 우리나라 지도하고는 차이가 나요. 차이 나요. 그죠? 이런 거를 무슨 개그라 그래요? 아재 개그라 그러는데 젊은 사람은 안 웃고 제 나이쯤 되는 사람만 웃어요. 차이 납니다. 차이 나. 우리나라 지도하고 차이 납니다. 자, 근데 제가 붉은 점을 딱 찍어 놓은 데 있죠. 여기가 시안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장안 이렇게 부르죠. 장안. 장안이라고 부릅니다. 장안 지역. 근데 이 지역에 피라미드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구글 어스로 본 것 같아요. 구글 어스로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젊은 애들 특히 몰라요.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터넷만 잘하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그죠? 이거 다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근데 이 피라미드가 뭐예요? 위에 돌이 안 놓여져 있죠? 그죠? 마지막 돌은 안 되어 있죠. 요즘 프리메이슨들이 그리는 거하고 똑같죠? 거기에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홀수의 돈을 자꾸 그려놓고 홀수가 신이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그랬죠? 저 그리스도가 13장에 보세요. 신과 인간의 모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거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의 귀환을 기다리는 악한 존재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 장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안 보여요. 요거는 어디 거냐면은 마야 문명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거하고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아마 바벨탑은 계단식 피라미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벨론 지역에는 다 지구라트라고 그래갖고 계단식 형식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 우리도 여기 마야 문명 역사를 모르잖아요. 다 사라져가지고. 그죠? 그래도 하여간 피라미드가 있다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것보다 저 뒤에 있는 게 더, 제가 보기엔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멋있다 그러면 안 되고 하여간 피라미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노스캘로니아주가 어디 있는 건 아세요? 미국에 있어요. 그 앞바다에 그 피라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찍어 놓은 곳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 바닷속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이제 최대한 가까이 가서 깊은 바다니까 찍어보면 이렇게 모양 각이 져서 이제 보인다는 거죠. 뭐겠어요 이게? 피라미드인 거예요. 바닷속에 지금 수장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일본 바다 밑에 여기에 이제 윗부분이 잘라져 나갔는데 이 밑부분만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대 피라미드. 일본 앞바다. 그래서 거기서 요런 아까 문자 봤죠? 요런 문자 조각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문명이 있었다는 거. 또 요거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입니다. 해저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막 신들에게 바쳐졌던 수많은 사원과 부와 예술 면에서도 고대의 첨단 문명이 있었던 것들이 확인이 됐다. 이거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러시아의 또 이게 피라미드 군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어를 잘 못 읽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아주 김지현 집사 오면 확인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이 있고, 여러분 세계 최고로 큰 피라미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피라미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쿠프왕. 근데 헤라클리토스가 이 쿠프왕의 그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지어진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그죠? 그런 피라미드죠. 그게 이제 그 피라미드 3개 중에 가운데 게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에서? 티베트에서.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잖아. 티베트. 세계 최대 피라미드 발견. 이집트 것보다 되고. 이집트 것은 한 변이 평균 230m예요. 네? 근데 이건 300m. 건축물로 하면 세계 최대인 거예요. 건축물로 해도.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100여 개의 정체불명의 피라미드가 있었다. 여기저기 신문 기사가 이게 났었어요. 네? 이거 산으로 알았대요. 뭔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밑에서. 네. 근데 피라미드, 누가 봐도 우리가 보니까, 그죠? 피라미드잖아. 산이 저렇게 이렇게 각을 이루어서 형성될 수는 없는 거죠. 네, 피라미드.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극에 있다고 하는 그건 오전 예배 봤죠.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제 옆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 눈이 더 녹았을 때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사각형이죠. 그죠? 사각형 피라미드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어전 예배 때 좀 봤던 것들이죠. 그거는. 자, 이런 피라미드가 있고, 또 요거는 뭐냐면 1960년대에 미군이 쿠바 해저에서 발견한 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최근 폴 바인츠바이크와 폴린 잘리츠키크는 쿠바 해역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그들은 쿠바 해역에서 침몰된 도시를 발견했는데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도 있었다. 먼 과거에 이 광대한 구역은 육지였으나 지금은 대서양 아래 600피트, 즉 180m 깊은 곳에 있다. 180m 내려가려면은 굉장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한번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00m 달리기 힘드시죠? 그 지하에, 그죠? 물 속에 정말 이 첨단의 이 문명을 가진 도시가 있다고 하는 거 참 신기하죠? 성경 모르는 사람은 정말 미스터리인 거죠, 이거는. 그죠? 미스터리인 것이.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TV 프로 중에 정글의 법칙 같은 데 있는데 거기 자주 제일 많이 가는 게 아마존에 많이 가더라고요. 아마존. 그죠? 근데 아마존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거기 무슨 문명이 있지? 생각하면 문명 없었을 것 같잖아요. 예? 이건 이제 아마존은 아니고 또 다른 곳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이거 아마존이에요. 그냥 산인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산인지. 예? 근데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쫙 열지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 가까이서 보면 막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피라미드들이 나타나는.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거인들이 지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 근데 이제 고고학자가 톨란 23이라는 아이디를 쓴 고고학자가 올린 글이에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피라미드에서 일하는 고고학자이다. 나는 우리가 모두가 비밀 사회로 입장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회에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모두로부터 거인들의 비밀들을 숨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 피라미드가 거인들이 축조한 건데 자기가 고고학적으로 연구해보면 그거는 숨겨야 되는 것이다. 자꾸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적어도 모든 것을 알도록 할게. 자기는 이거 다 연구해서 이렇게 드러내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내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다. 적어도 진실은 이제 저기로 터져나왔지만 나는 여생을 숨기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거인 네피림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들이 기득권을 잡고 학문과 모든 논문에서도 이런 것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자가 마음대로 자기 학문적 의견을 발표할 수 없을 정도의 이것을 이제 목숨을 걸고 말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정통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음모론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분별하는 역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경종을 울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현대의 과학의 기술로도 지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대규모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피라미드들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일정한 각도와 연결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피라미드가 있고 저기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를 조사하면 뭐 지구의 위도, 경도 이런 걸 다 따져서 보면요. 희한한 연결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요. 지구를 인공위성들이 이게 띄우면 인공위성이 돌잖아요. 지구를. 그죠? 뱅글뱅글 돌잖아요. 근데 인간이 올린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이 물체들이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사에서도요. 이거를 한번 뭔가 찍어본 거예요. 근데 희한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암석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의 모양이에요. 네? 이런 모양. 네? 이런 모양들.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이런 것도 비행기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까지 했어요. 이 두 사람은. 만들어 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이집트 벽화에 가보면은요, 비슷한 것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네? 이 안에 뭐 사람이 타고 있고, 그 비행 접시 비슷해. 그죠? 이런 것들이 이집트 벽화에서 나오고, 막 찌리찌리 전기 통하는 것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전파들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뭐냐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제가 무슨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다. 그냥 호기심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로 보면은요, 전 세계에 이런 어떤 오늘날의 인터넷망처럼 이렇게 연결된 망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이 지구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이 물체들, 인공적으로 올렸는데 계속 돌고 있는 이 물체들이 다 보면 1000년 이상 된 걸로 보고 있어요, 나사에서. 자, 그렇다면 네피림들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피라미드를 세운 것이 아닐까?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이집트 사막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에는, 여기 보면요. 저는 여기 가봤어요. 그냥 사막이야. 돌이 안 나와요. 거기서 그냥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돌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돌이 작은 것 같죠? 가까이서 보면요. 엄청난 돌들이에요. 가서 보시면. 이건 거의, 제가 요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갖고, 못 찾아갖고, 그냥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까이서 찍으니까, 이 돌보다 이 사람보다 보기 훨씬 크잖아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로 몇만 개라고 그래요. 몇만 개로 이렇게 축조를 했다는 거죠. 축조를 했어. 네? 그래서 이런 돌들을 누가 어떻게 가져왔을까? 어떻게 가져왔을까? 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우리는 네피림이나 그 후손들이 힘과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거인들은 많은 일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거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이미 나왔어요. 이 거인들이요, 스몰, 작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학대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벽화에 보면 다 나온다. 해가지고서 그런 증거를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사람들을 아주 학대하고 부리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런 것들은요, 이 그림을 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이트에 본 원근법을 무시하고 왕만 크게 그렸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왕만 크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왕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거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원근법에 있어서 왕만 크게 그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은 그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학자들이, 그죠? 왕은 이 위대한 존재니까 그냥 일부러 크게 그렸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의
자, 이런 것들 봐세요. 이런 것들 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거인들이 일본 작은 사람들을 막 확대하고 부리고 노예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폭정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노아 시대 이후의 그림입니다만은 노아 시대의 네피림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고대 유명한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 자, 그러면은 이 거대한 이 피라미드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이 학자들은 나름대로 가설이 있지만요. 어느 것도 약점이 있어요. 우선 이 피라미드 안에 아주 이 벽화 같은 것들도 상세하게 잘 그렸는데 이것은 이미 축조해 난 다음에만 그릴 수 있는 벽화거든요. 그런데 이 벽화를 어떻게 그렸을까? 깜깜한데. 어떻게 그렸을까?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횃불?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횃불로 했다 했는데 어디에도 횃불에 그린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로 하면요 거기에 질식해서 죽는데요. 그 안에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분명히 환하게 하고서 그렸을 것인데 아주 기술이 능해가지고 정말 귀신처럼 그 밤에 깜깜한데도 막 이렇게 벽화를 그렸을까요?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 예배에 그런 배터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걸로 불을 밝혔을 거라는 거죠. 뭐 지금의 전기 같지는 않아도 하여튼 전기 같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피라미드는 또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신비. 1930년대에 피라미드를 관광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봤던 관광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환경으로 봐갖고 이거 부패되고 썩어야 되는데 그냥 미래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미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피라미드 모형을 이렇게 자기도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고 그 안에 과일 같은 걸 둬보니까 정말로 싱싱하게 안 썩더라는 거죠.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안 썩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피라미드 안에 무디어진 면도날을 뒀더니 면도날이 아주 잘 들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면도날 재생장치를 만들어요. 오늘날은 필요 없겠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귀했으니까, 그래서 1959년도에 특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면도칼 재생장치라고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그걸 인정하겠어요? 미쳤구나. 그리고 그냥 계속 물린 거죠. 근데 계속 실험 결과를 갖고 계속 갖고 오니까 지겨운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봤더니 실제라는 거 실제야. 그래서 이게 특허가 난 거예요. 특허가 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실제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고 실험해갖고 책까지 다 냈어요. 피라미드 안에서는요, 이게 러시아에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게 러시아에서 만든 피라미드예요. 인조 이렇게 만든 거죠. 연구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안에서는 정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나라 방송 KBS 뉴스 광장에서 이거 보도한 거예요. 보도한 건데 영하 15도. 영하 15도면은 물이 얼까요? 안 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얼어요. 옵니다. 확실하게 옵니다. 확실하게 오는데 피라미드 안에서 안 얼어요. 피라미드 안에서. 여기 난방장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온도나 이 피라미드 안에 1, 2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안에 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안 얼어요. 그 실험을 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거를 보고서 따라한 거예요. 막 이렇게 따라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따라해서 화면 좀 시원치 않은데 옛날 거라. 이 사람이 자기 피라미드 모형을 밭에다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릴 때 있잖아요. 배추씨, 무씨 이런 거 뿌릴 때 이 피라미드 안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두지 않은 것과.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이 심어봤어요. 어떤 게 잘 됐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어요. 피라미드. 피라미드에 심은 게 이 사람이 하는 거에서는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데 최소 15% 이상 차이 납니다. 크기가.
똑같은 환경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연구한 걸 보면요, 피라미드에 둥시는 작황이 러시아다 한 400%가 효과가 있어요. 더 400%. 그럼 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네? 또 피라미드 안에서는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고 건전지가 충전이 돼요.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또 물 있잖아요. 물이 육각수가 돼요. 육각수. 육각형 분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경락이 뚫리고 웬만한 질병들이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몸 안 좋고 지금 비실비실한 분들 집에 가서 피라미드 한번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뭐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뭐 싱겁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책에 나와갖고 이런 책까지 다 나왔어요. 그죠? 최첨단 과학의 피라미드, 숨겨진 인류의 비전. 그래가지고 이 책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생긴대요. 집중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안에 특별히 이제 이 기가 이 TV 뉴스 광장에서 실험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건 신과학협회에서 저기 실험한 건데, 기를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중에 기공 훈련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기를 느끼는데 피라미드에는요, 위아래로 이 기가 계속 통한대요. 이게 하나의 전자파 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눈을 감게 하고 어디다 피라미드를 놓으면 이 사람이 찾아가요. 그걸. 거기 피라미드 안에서 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딱 찾아가는 걸 이게 실험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운이 있어서 특별히 피라미드 그 가운데 그리고 그 높이 3분의 1 지점에는요, 3분의 1 지점에는 절대로 이 우유를 놔도요, 오래돼도 안 썩는데요. 거기서는 기가 통하니까. 응? 근데 신기하게 그 지점에, 피라미드의 그 지점에 바로, 그죠? 파라오 있죠, 파라오. 세상용어로 하면 파라오. 세상관으로 하면 파라오. 파라오의 그 미이라를 거기 두는 곳이에요. 그 뒤에 하나는 알았을까, 걔네들이? 에? 이게 분명히 알 수 없는. 이런 피라미드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현대 과학기관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 뿐이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니까 알지. 귀신같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우리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피라미드들이 바닷속의 피라미드라면 이건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봐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데서 물들이 솟아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수면이 높아지면서 사실 이 땅이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때.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 사라진 고대 도시들, 이 고대 도시들마다 피라밋이 있다고 하는,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피라밋이 발견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라밋을 통해서 이 네피림들이 어떤 정치를 했다는, 연결된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라밋은 누가 어떤 목적에서 세운 것인가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기자의 이 대피라밋, 현재 살펴볼 수 있는 피라밋 중에는 제일 크잖아요. 티벳에 있는 것들은 이게 뭐 막 울창한 숲에 산에 이렇게 막 해군데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 기자의 피라밋을 살펴본 결과 왕의 묘실에서 유일하게 공기통이 하나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공기통. 이제 공기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공기통처럼 뚫려 있는 거예요. 극조를 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신기하죠? 그런데 그냥 뚫려 있는 것로만 제일 처음에 알았어요, 이게.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거기 뚫린 데를 쭉 보니까 밤이 되니까 하나의 별자리가 보여요. 하나의. 오리온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오리온 별자리가 보였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리온 별자리는 뭘 도대체 의미하는 걸까? 찾아봤어요. 그거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놨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 별자리는 거인 사냥꾼 오리온이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쪽 부근에 있는 큰 개 자리는 오리온이 길렀던 사냥개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정말 이상하네. 성경에 이 거인으로 추정되는 사냥꾼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니무롯이 아니에요. 니무롯. 니무롯이라고 하는 니무롯. 예? 그러면 니무롯이 하늘로 올라가 오리온 별자리가 되었다. 성경과 이렇게
뭐 제가 억지로 연결시키는 건가요?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 돼요. 그래서 노아와 홍수 이전으로 가면은 이것이 누구예요? 네피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 사냥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피림들이 전부 다 왕이자 뭐가 되고자 했어요? 신으로 추앙받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화들을 자꾸 꾸며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라밋은 왕이 된 네피림들을 신성시하는 구조로 되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프리메이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 프리메이슨 이 녀석들이 좀 궁극적으로 섬기는 신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궁금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최종적인 신은 오시리스 신이라는 거죠. 오시리스 신. 오리온 별자리 오시리스랑 비슷하죠. 예? 여러분, 그런데 피라미드는요, 이 오리온 별자리는 오시리스 신을 상징하는 거래요. 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그 신화의 설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오시리스 신을 상징하는 것이 그 오리온 별자리를 지상에서 재현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시리스 신을 상징하는 오리온 별자리를 지상에서 재현한 것, 그것이 피라미드다.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피라밋의 이 비밀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라밋 신앙은 용이 건세를 주어서 바벨탑을 쌓게 하고 최초로 세계 정부의 왕이 되고자 했던 네피림의 후손들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에 니므롯은 이를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더욱 체계화한 것이죠.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이 되었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이 되었고 또 니므롯의 아들인 담무스는 태양신의 아들이 된 거죠. 태양신의 아들은 또 태양신으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에서 큰 피라밋들이 일관성을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 오리온 별자리하고 똑같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맨 우측이 오리온 벨트예요. 오리온 벨트. 네? 그 축선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맨 좌에 장안에 있는 것, 중국 차이나이죠. 장안에 있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 그 똑같아요. 오리온 별자리 모양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것들도 똑같다는 거죠. 이게 배치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들이 오시리스 신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 피라미드를 세워놓고 항상 전시하는 것다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오시리스 신의 아들이 와갖고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것다 꼭대기가 전시하는 그런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집트로 여기서 넘어오면서 이름을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이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등장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메데, 바사, 뭐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바벨론에서는 니므롯이 이제 태양신이 됐어요. 네피림 인간이 신격화된 거죠.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이 됐고 다무스도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곧 태양신인 거죠. 네? 그게 이름이 이집트로 와서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로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네? 똑같아요, 내용은. 네? 그게 누구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이렇게 한 것일까? 오시리스는 하나님, 그죠? 이시스는 성령, 호루스는 예수님, 그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이런 모형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집트 파라오는 이거 뭐 기독교 사이트가 아니고 관련 신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파라오는 죽어서 살았을 때는 호루스의 아들이에요. 호루스. 살았을 때는 호루스로 되지만 죽어서는 오시리스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래서 피라미드 내부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시리스 신을 의미하는 오리온 별자리 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는 것은 오시리스 신이다. 그리고 오시리스 신의 상속자여 아들인 호루스가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호루스로 대면되는 적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이 세상의 왕이요
신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이론인 거죠.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피라미드 위에 호루스의 신의 상징인 전시안, 곧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렇게들 그려놓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건 잘 들으세요. 피라미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상하게 저한테 이렇게 몰지 말고.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미쳤군. 미쳤군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이단들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먼저 해가지고서 마치 우리가 나중에 이거 깨닫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단같이 느껴지게 했던 일들이 참 많죠. 그죠? 우리가 정말 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단들이 먼저 관심을 가졌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다 그들이 먼저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혹시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래도 무슨 주장인지는 좀 들어보자. 그래서 설명을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계시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이 신부의 모양이 이제 이게 성으로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걸 한번, 이게 피라미드 모양이라는데 한번 보세요. 진짜 피라미드 모양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건 이제 요 화면에 있는 건 오시리스 신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일단 밑비어는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의다가 네모난 건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네모난. 성전은 네모났죠. 이건 정사각형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정사각형이에요. 이거는 또 성전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네모나. 그래서 네모 반듯하여 이 말에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모로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네모로 땅에 놓여있다. 내려와서 놓여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가 찾아봤어요.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정말로 네모로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네모로 놓여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첫째는 새 예루살렘의 여기서도 기초석은 표현할 때 기초석이 있어요. 그런데 모퉁이돌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거죠. 모퉁이돌에 대한 언급이요. 그럼 모퉁이돌은 뭔지 아시죠? 그죠? 네. 모퉁이돌은 그야말로 모퉁이, 코노돌이라는 거, 코노스톤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코노스톤이 있으면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있다면. 그런 언급도 없고,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실제는 뭐냐면은,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은 12,000 스타디온. 이건 이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건 미리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어차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1스타디온은 185m예요. 1스타디온은 185m. 그리고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2,200, 그죠? 2,200km예요. 한 변이. 그래서 면적으로 하면은 484만 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큰 걸까요? 안산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도 훨씬 크죠? 남한보다 클까요? 남한보다 커요. 엄청난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근데 한반도보다, 북한까지 하면 한반도보다 클까요? 그래서 제가 한반도 면적을 한번 딱 쳐봤어요. 네, 한반도 면적은 22만 킬로야. 그러면은 한반도 면적의 몇 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220배야. 이거는 이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은 세상에 없죠. 그죠? 있을 수도 없죠. 하나의 시만한 건축물도 없는데 이 엄청난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게 어떻게 뭐 어떤 한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요. 모퉁이의 무슨 돌이라고 했어요?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머릿돌. 네,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예수는 모퉁이 돌 복음성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죠?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죠. 머릿돌 부분을 잘 안 가. 모퉁이 돌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하여튼 더 정확하게 하면 모퉁이의 주님이 머릿돌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요. 봅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약이죠. 시편이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언제 되실 거냐? 언제 되실 거냐? 이 118편을 읽어보면 나와요. 예? 모퉁이 돌이 되는 것, 이날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더라. 어느 날인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신 분은 정말 성경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이에요. 이게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 예언된 거예요, 이게. 나만 관심이 있나? 그렇죠. 이 말은 이미 한 번 유대인들이 했어요. 언제? 예수님의 초림 때 했어요. 이 말. 일단.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할 말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미 했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여호와가 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다 주로 번역을 했어요.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모퉁이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베드로 전성가 후성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기초석이 된 거고 모퉁이의 기초석이 된 거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퉁이의 뭐가 돼요? 정말로 저 위에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머릿돌이 된 거예요. 네. 이건 이분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모퉁이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요. 주님의 초림 시에는 이렇게 모퉁이돌인데 대부분 이 모퉁이돌 밑에다가 뭘 두냐면 기초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모퉁이돌 밑에다가 기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벽과 벽을 잇는 거기 때문에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모퉁이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각형 구조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피라미드 구조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각형 건물에서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요, 세리사람이 내려오는 걸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사각형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코너스톤이 모퉁이돌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돌인데 모퉁이돌이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몇 군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형성된 것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코너스톤이 네 군데가 되는 거죠. 사각이니까. 그죠?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도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개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네 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의미로도 이게 더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지만 그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 구조상. 그러나 그래서 이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헤드스톤이라고 헤드스톤. 그리고 캡스톤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한 데도 있고. 그런데 만왕의 왕의 자리, 거기는 딱 한 자리라는 거죠. 딱 한 자리라는 거.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들이 미리 알고서 이런 구조를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귀신 같은 놈들이니까 알고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를 심어놨다 하는 것이죠. 심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지만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맞다. 이렇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게 아주 정말 소수의 분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든 안 사실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프리메이슨들은 뭐예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의미하는 것은 최상위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놈들이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들도 이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걔네들이 오시리스 스님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33도 중에 15도서부터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고 그래요.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표시해 놓고 피라미드형 구조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까지 잡아놨어요. 잡아놨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그래서 일곱 교회 맨 위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가 끝나면 오신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어쨌든 이 프리메이슨들은 이런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아직 피라미드 위에 안 앉았죠? 그죠?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 666의 이름을 가진 이것들이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네. 네. 보존해 봤지만 이놈들이 왜 이런 디자인을 왜 할까요? 연예인들의 옷에다가.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사인하는 것들을 많이 안 봤어요? 다 피라미드 모양이거든요. 네? 자, 석지코지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위에 피라미드 꼭지를 안 그려놓거나 전시안을 그려놓고 해서 안착이 안 됐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기자의 피라미드도요, 맨 제일 큰 거 있잖아. 그 위에 그 캡스톤이 없어요. 작은, 그래서 소실됐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큰 돌들이 어떻게 굴러 떨어져요, 여기, 그죠? 네, 네. 다른 그 돌은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냥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네, 성경적인 권위를 전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프리메이슨들이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마지막에 등장할 호루스, 그것은 신이자 인간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이러한 음모들을 알고 오직 그 자리에 앉을 자, 그죠? 왕의 자리에 앉을 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또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신다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용은 하나님의 자리를, 만왕의 왕의 자리를, 만주의 주의 자리를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차지하여 왔고 이를 굳히기 위해서 이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영혼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을 내어서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본래 누구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자리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아멘. 그럼 왕의 명령을 정말 이 성경 말씀인데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반으로 아멘이 줄었어요. 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요. 동시에 하나님으로 모셔요. 하나님. 그것이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왕은 어떤 왕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의의 왕, 평강의 왕, 사랑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의를 실천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와 더불어 왕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